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던 마지막 날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을 들렀어요. 때마침 정육점 주인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머니는 정육점 주인한테 말을 했어요. 아저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은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 팔고 딱 한 마리의 닭이 남아 있었어요. 주인은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닭을 저울 위에다 올려놓았더니 3kg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인은 알겠다는 듯이 그 닭을 들고서 다시 냉장고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냉장고 문을 열고서 그 닭을 집어넣었고 다른 닭을 끄집어내는 척 하면서 똑같은 닭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닭은 딱 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은 똑같은 닭을 다시금 저울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닭인데도 4kg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무게를 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서 아주머니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싸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지불하고 가게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전에 달았던 것도 마저 싸주세요. 진실은 모든 사건 밑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게 될 때 무엇이 진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밖에서 쳐다만 보고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거짓에 가려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에 기반을 둔 세계가 무너지게 될 때 진실의 가치는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요. 각자가 만든 틀, 생각,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흠집내는 그런 사회 속에 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명절을 보냈죠? 잘 보내셨나요? 아멘. 명절 선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아멘. 요즘 세상에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명절날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현찰이래요. 다른 어떤 선물보다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머니 얘기가, 돈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앉을 만한 자리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밥 사 먹을 곳이 없어요. 이들을
돌아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줘도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줘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숫자로 보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노인들까지 함께 왔다라고 한다면 5,000명 곱하기 3 내지는 4배를 더해보면 좋게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머리가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계산을 해본 거죠.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빵을 사도 밥을 사도 다 풍족하게 나눠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와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고도 풍족하게 나눠주고도 12광줄이나 되는 부스러기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부스러기 남은 것들을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근데 한 1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2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2천만원. 얼마라고요? 2천만원. 예. 제 머리만 쓰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는 돈이라고요? 2천만원. 2천만원. 예, 돈 얘기가 탁 나와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밥때가 지나도록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저녁이 된 거고 밥을 사 먹기 위해서는 근처 마을로 가야 되는데 마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찾아서 마을과는 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까닭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얼른 똑똑한 제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한 2만 명? 2만 명에다가 이건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먹여도 야 2천만 원의 돈도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얼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황 설명을 딱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머리 똑똑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직접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려고는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똑똑한 제자, 다른 제자들은 손을 놓고 있는데 똑똑한 한 제자가 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주님,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있어서 도시락으로 싸온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벗어나셨죠. 여러분, 돈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음식 만들고 수고하고 있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서 이분에게 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마음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이 안장을 하게 돼 있는데, 무덤 속에 불 속에다가 안장을 하게 돼 있는데, 미리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순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도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줍니다. 여기서도 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지? 이 값비싼 걸 허비하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더 좋지 않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이 마리아로부터 그 사랑의 표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아픈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힘겨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마리아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돼서 전파가 될 거다. 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돈괴를 맡고 있어요. 필요한 돈들을 지출하는 재정부장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걸 몰래 자기의 이익에 쓰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죠. 자, 오늘 300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라고요? 아까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비싼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진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여기 어떤 주인이 먼 외국을 가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맡긴 것 같습니다. 맡기면서 잘 좀 관리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 자, 어떻게 해놨어? 어떻게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배인 또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배나 이익을 남겨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씁니다. 땅에다가 묻었다. 자, 여러분 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이렇게 예배드리고 2부 순서 가질 때 출석 잘하는 사람 1달란트, 찬송 잘하는 사람 또 1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를 데려온 사람 2달란트, 뭐 이래가지고 달란트가 쭉 쌓여요. 그럼 그 달란트 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든가 이럴 때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1달란트 생각하면 좀 작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우리 최재형 집사님, 네. 혹시 미안합니다만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아세요? 별로. 그렇죠?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학계에서 쉽게 나눠주는 게 1달란트다 보니까 달란트 정도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주인이 어디를 가는데 우리 신집사님한테는 5달란트 주고 배우기 목사님한테는 2달란트 줬어요. 근데 우리 한별이한테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능대로 나눠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 왜 저 녀석한테는 2달란트고 저 녀석한테는 5달란트를 주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1달란트 땅에다 묻어둬. 그랬다가 주인이 오니까 여기 잘 보관해놨어요 하고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그냥 볼 때는 1달란트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금값을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약 17억에서 18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와우!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를 나한테 주고 가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2배를 남긴 5달란트를 주고 떠난 종한테 이렇게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가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죠? 종한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더 기쁘게 즐거워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네, 제가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작은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생명, 나의 건강, 그것은 1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때 그분은 작은 것을 주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 재물들, 재능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산을 반드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실 거고, 또 하나의 반응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작아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작은 걸 주신 게 아니구나, 생명을 주신 거구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한테 그 생명을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지혜를 주셨어. 환경을 주셨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를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뭐니 해도 뭐니야.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나요? 뭐니 해도 뭐니야. 그 성경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용도로 도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돈의 가치를 보면서 이만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머리가 명석해서 하더니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계산을 해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명석한 인간적인 두뇌와 지혜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거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 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을 했던 것이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역시 조금 낫기는 했어요.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지혜가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는 머니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머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읽었는데 마무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종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종종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을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나를 위해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제가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곳을 멈춰서 또 쓰러지셨던 그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멈춰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못이 박혀서 그리고 그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그곳에서 죽어서 매달려서 그래서 독수리 같은 그런 날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뼈가 널브러진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때가 맡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은 이제 그 옛날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좌우 양편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상점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순례객들을 보면서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기념품이 있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소리쳐 부르면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셔서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마지막 장소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고다 언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미 그 골고다 언덕을 기념하는 까닭에 그 위에다가 벽돌로, 돌로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실은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는 비너스 신전을 로마인들이 세웠어요. 골고다 언덕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겠죠. 나중에 그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장소가 막 교회 건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막 운명하실 때 바위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모습 속에서 갈라진 그 바위를 유리로 덮어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막 보고 싶어도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멀리서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느라면 여기가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감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산한 중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다면 그 골고다 언덕을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그 골고다 언덕을 내려와서 그 밑에 커다란, 지금 우리 여기에 놓여 있는 강대상 성찬상만한 큰 돌이, 대리석 돌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끌어내린 이후에 여기다가 뉘어놓고 염을 했던 장소래요. 수의를 입히고 향유를 발랐던 그런 장소래요. 그래서 얼마나 세계 각국에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염을 했던 그 돌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산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순례객 한 여인이 와서 그 돌판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골고다의 언덕에 계신 주님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누워있는 이 돌, 염하는 그 돌 위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돌판에다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오고 이 골고다 언덕을 왔던 그 이유가 이 돌판 하나 본 것만으로 다 상속세가 되는 것이구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그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2007년도 12월에 제가 갔더라고요. 12년 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젊고 건강한 저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셨던 그분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금 저는 돌아가 봅니다. 사진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놀라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이 마음속에서 사진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바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이 계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